보았을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참 우리가 주일인데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 설날이 오늘 이 주일날 끼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1년에 설을 2번 쉬죠. 1년에 2번 쉬는데 한 번은 뭐죠? 신정이고 한 번은 부정입니다. 신정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한 양력 1월 1일이 설날이에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한 양력 1월 1일 설날이고요. 부정은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음력 1월 1일 날이 설날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이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음력을 기준으로 민족 고유의 명절을 지내고 있죠. 자, 명절이 되면 누구나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구나 마음이 들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을 쉬기 위해서 아무리 차가 밀려도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고향에 가는 그 발걸음은 즐겁고 명랑한 길,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어도 뚫고 헤치는 고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참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설을 쉬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만큼 이런 뜨거운 관심과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주님 품으로 다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신앙생활이 실은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주일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고향을 찾기 위해서 가신 분들은 교회에 못 나오셨지만 또 고향에 가서 가까운 교회를 섬김으로써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오늘 또 나오신 분들도 또 끝나고 나서 이제 가정에 가서 즐겁고 복된 명절을 다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인생의 목적에서는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인생의 목적에서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기 자신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만. 내 자신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은 예수님의 인생 말기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갈릴리 사역에서 그걸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합당한 자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고 맡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깜짝 놀란 거죠. 누가 예수님에게 무슨 양식을 갖다 줬나? 육신의 생각은 그런 거죠. 우리가 양식이라 한다 하면 대부분이 이제 요즘 오늘 또 명절이라 가정들마다 아주 맛있는 진두성찬들을 많이 장만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양식하면 먹을 것을 딱 생각합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란 그 동네에서 그 여인에게 하는 예수님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식인가? 또 뭐라 한다면 예수님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제자들은 거야. 우리가 사지도 않았는데 갖다 드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뭐 먹을 것을 벌써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나의 양식은 중요한 거예요.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는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여기서 양식이라는 헬라는 버로마라는 거예요. 버로마. 자, 버로마라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세상에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뭐라고 한다면 자기를 보내는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대요. 그 뜻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먹을 양식을 줬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들을 다 주셨는데 다 개개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마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바로 먹을 양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양식, 그분의 뜻을 이루는 양식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양식하면 아까도 제가 전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적인 양식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진수성찬처럼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그런 양식들. 그렇지만 오늘 그 부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면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영적인 양식. 육의 양식도 중요해요. 육적인 양식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영이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양식, 그 뜻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세상 쪽에서 즐거움을 찾기에 배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 양식은 먹을 양식이든 영적인 양식이든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양식은 육적인 양식보다도 영적인 양식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목적은 모두가 다 남김이 없이 이 땅에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분도 나고자 없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네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받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양식, 생명의 영적인 양식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네 가지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제가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따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멈추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습니다. 성도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그 은혜가 우리를 뭐예요? 성량하시고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 중에 계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뭐라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는 죄인 중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만 삼아주셨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세상에서 값비싼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생하는 삶,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그래서 양식에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이 뭔데 일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양식이 뭔데 이를 통해서
그것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이라 한다면 그 뜻을 풀어보면 영원히 생명을 존속케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양식으로 그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반드시 부르심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이 인생에 강건하면 7, 80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주신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면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수고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한 사람들은 다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 마음의 자세를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 오늘 제자들이 나는 주님의 뜻을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이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마음의 자세를 올바로 가져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그냥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돼요. 군인이 군인다워야지 군인의 직무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세상 사람 같으면 그거는 군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 좋은 군사로서 그 일을 각오하고 주님을 쫓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의 반대는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자기가 다 누려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하면서 영광 대우를 다 받아버리면 그거는 인정받은 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영광 받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되려면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 양식, 영적인 양식의 일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이 먼저 따른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알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막 부자가 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응답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고난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삶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끊어내려면 그만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을,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한다면 나의 삶에 세상적인 살아왔던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모든 정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 한 부분은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끊어낼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그 상무의 영광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받을 때 영광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나간다면 내가 반드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주일이지만 또 고유 명절이라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제사 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기면 승리를 해야 돼요. 같이 제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기에서 끌어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내가 말씀에 거절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고난의 핀잔이 자기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것을 승리하고 나갈 때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지금 네가 구정 때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과 그런 고통이 그런 고난이 있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 설날 네가 고통받고 아픔받고 어려움이 당하고 있느냐 장차 우리 주님께서 나타날 날 내게 영광을 촉히 비교할 수 없도록 내가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더 주님 앞에 충실히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그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아픔과 슬픔과 모든 어려움이 동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거기에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되지 않냐고 군인이 훈련되지 않냐면 실제 전투에서는 모든 것이 다 패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리스도의 삶,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에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군대에서 군인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탈영이라는 것이 하죠.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이 합니다. 왜?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먹을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놓고 파산해버리면 악한 영들이 그를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절대로 나가져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5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5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는 그런데 먼저 주님, 제가 집에 혹시라도 우리 아버님이 지금 편찮으신데 내가 가서 아버님 장사를 지내고 내가 다시 와서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를 쫓을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같이 동반할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미래를 100년 앞으로 갔다 올 수도 있고 1000년 앞으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미래는 갔다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그걸 내 생각으로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라는 것은 나의 삶이 지금 현재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내가 잘했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내 믿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가, 내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내가 주님과 동반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성숙하고 그 고난도 내가 이기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집에 가면 쉼이 있잖아. 너희들은 조부하면 부모님이 있잖아.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내가 가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먹을 영적인 양식, 내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위해서는 나는 쉴 수 없이 나는 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 너희들하고 항상 계속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그 기간도 얼마 안 있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할 일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쫓는 것은 그러한 것을 능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편안한 안식만 누리려 한다면 죄에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내 기쁨, 내 소망, 나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려 한다면 내 몫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여러분의 모든 십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전환을 잘 감내하고 이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일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의 모든 전술과 또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싸움을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거기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살급식군 때문에 매우 시급하게 수술을 집도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이 지금 그 죽음 속에서 사경을 헤매면 쫓아가서 그를 위해서 영접 기도해주고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시간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59절에서 6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도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그런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적으로는 위치상으로는 도리가 맞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 내가 가서 내가 장사해드리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의 양식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즉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왜 그런다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가적인 선수 대표 선수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운동을 잘하는 대표 선수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다고 시작이 됐대요. 근데 갑자기 비부가 날라온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국가대표 일정을 취소해버리고 아니 나는 가갖고 아버님 먼저 거기 장례를 치르고 와서 다시 그 시합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뭐라 한다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선수는 뭐예요?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일을 잘 치르고 끝나면 어디에요? 가서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가서 아니면 뭐 그곳에 돌아가신 거기에 가서서 장례 일정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라 한다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로 통해서 그들이 하라 하고 너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영혼이 죽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너는 내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듯이 무엇이 먼저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의 제자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죄일은 내일도 있어. 내일 시간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나는 내일 내가 일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죄의 일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심을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올바르게 한 사람.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사람이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뜻에 맞춰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에 끌리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에 끌리면 일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못 된다. 왜 그런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장사해야 된다. 도리에 맞는 것이에요. 그게 정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의무고 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과 욕심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선교사들이 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오지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그들도 세상에서 한국에서 잘 사는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냥 기뻐한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현재 네가 일을 해야 될 곳이 그 아프리카나 그 오지에 가서 내 복음
복음을 전파하러 한다면 나의 현재의 삶이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은 100번이라도 갔다 오지만 현재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육신의 현재가 그곳에 있지 않냐면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따르는 자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부분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자녀들하고 또 아내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작별을 먼저 하고 내가 주님을 쫓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손에 부모를 잡고 네 손에 내 자식을 잡고 네 손에 네 아내를 잡고 있으면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네 부모와 네 자식과 네 형제와 또한 너의 가정 형편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으면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정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에 끌리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양식, 주의 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양식의 일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 본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인정에 끌린다는 것이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의 그러한 기쁨을 돌아다보다가 뭐가 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펼쳐놓은 그 길만 바라보고 충실히 이행하면서 주의 일을 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여 우리 주님의 성격에는 2023년 하나님께서 하락한다 하면 뒤를 돌아다 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주님께서 계획 같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지금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안 씁니다. 현재의 나의 삶 속에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주님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테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의 일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면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쓰실 거라는 얘기예요. 뒤라 돌아봐도 안 되고 내 형제와 이별하고 작별하는 그러한 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거기를 갔다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형제라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일꾼은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정에 끌리지 말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 과거에 내가 잘했어. 그때는 내가 잘했는데 그 과거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라보지 말고 현재 나의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내가 바로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 봉사 행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쫓으라 하니까 예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악을 골짜기
가게도 가겠습니다. 빈들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동안 저희들이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겠나이다. 이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상급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게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오늘도 이렇게 구정설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셨던 모든 분들 그곳의 현장에서 천국잔치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